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고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뚫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아무리 큰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전부를 거는 자신들의 전부를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셨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주시는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분명히 내 병을 고쳐주마. 이제 내 병은 깨끗하게 되었어. 이제 정상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한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병 고침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믿음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믿음이었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중풍병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이 병자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중한 병에 걸리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을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결국 바라고 원하는 것은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터뜨리시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병 고침 대신 죄의 용서를 먼저 선언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병 고침보다 죄의 용서가 더 본질적인 치유이고 죄의 문제가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병 고침을 받아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영혼의 병 고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죄의 용서의 선포는 그런데 매우 큰 파장을 사실 불러일으켰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단순하게 이상하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놈 봐라, 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반발이 생겨났습니다. 이 반발은 절대로 작은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이대는 죄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즉 신성모독죄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죄는요, 돌로 쳐 죽이는 죄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을 필요도, 재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유대 종교 법정에서 야, 이놈은 신성모독죄라 그렇게 선고를 내려버리면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중풍병을 고쳐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저 중풍병마저도 고치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나 봐. 이렇게 알아봐 줬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죄 용서를 선언하는 바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꼴이 되어버려가지고 신성모독죄를 그냥 이제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뒤집어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신성모독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은요,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나오는데, 먼저 9절을 보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 이 두 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건 영혼의 문제니까 진짜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두고 봐야 알 테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쉽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거 절대로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율법학자들처럼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잖아요. 이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네, 이 쥐가 하나님이야, 이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벼르고 있잖아요.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쉬운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은 또 무엇 때문이냐면,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중풍병과 죄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했다면 중풍병, 그럼 그 병도 뭔가 나타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징조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다 났든지 아니면 뭔가라도 차도가 있든지, 그래야 용서받았구나, 뭔가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이게 더 쉬울 거라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이게 그럼 더 쉬운 것일까요? 이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워요? 말이야 간단하지만, 그런데 진짜 그게 나타나야죠. 병이 낫는 게 눈에 보여야 하니까요. 나았다라고 말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개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거든요. 오히려 반어적인 지금 표현입니다. 반어법적인 게 뭡니까?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반대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어렵고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어려운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해버리십니다. 다 해버리십니다. 어느 게 더 쉽겠어? 두 개 다 어렵지? 근데 이거 두 가지 다 어려운 거나 다 할 수 있어. 나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어.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진짜 눈으로 보여줄 거야. 눈으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줄 거야. 그 눈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뭡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와 병 고침을 묶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과 죄 용서하는 것을 묶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성모독죄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예수님에게 큰 위험이 되는 선택을 왜 굳이 하시려고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왜 자꾸,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죄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데 메시아이신 자신이 가져오는 복음은 뭐냐? 내가 가져오는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느냐? 이 메시아가 어떤 복음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느냐 하면, 정복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무엇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세계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다,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그런 복음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망과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겁니다. 박살 내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가져오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지배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그냥 병 고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 쫓아내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메시아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여러 공공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채우는 것보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원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다, 죄에 빠져 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깨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와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랑과 지혜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끊어져 있다. 그걸 받지 못하고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도 다 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실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인 것이죠.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막힘없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이 막힘이 없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너의 죄가 먼저 해결되고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본질적인 육체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막힘이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선물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
육체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필요들은 사실 자동이 일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육체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고 심지어 어긋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가졌다라고 자랑했던 육체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하는 것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입니다. 육체적인 것만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영혼의 풍성함과 새롭게 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본질적인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육체적인 것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이 남들보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좀 안 채워주신다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미 받은 이 귀한 죄 사함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영혼의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고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육 간의 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육체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더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본질적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